총 4가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3가지 이 해석자의 집에서 보았던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방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용감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해석자가 그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웅장한 궁전이 있는 매우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궁전을 보자 크리스천은 무척 기뻐했다. 그 아름다운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 대문 앞까지 갔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 궁전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다. 궁전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어떤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궁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고 있었다. 문 앞에는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은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달려들어 싸우면서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뜻밖의 광경에 매우 놀랐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무장한 군인들의 위협으로 겁을 먹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크리스천은 매우 용감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책상에 앉아 이름을 적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름을 적자 그 사람은 칼을 뽑아 들고 머리에 투구를 눌러쓰고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갔다. 무장한 군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 그를 막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조금도 용기를 잃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면서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군인들과 맞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마침내 모든 군인을 밀치고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자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5번째 방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야기예요.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나이의 이야기예요. 이 용감한 사나이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참된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실 때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정말 기분도 좋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면 진짜 내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참된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름대처럼 자신을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인가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시면 이거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제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신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제자,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냥 구경꾼.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떡을 먹고 배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는 참된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거예요.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 바로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그런 손해 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꺼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궁전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 모습을 크리스천이 보았어요. 이런 이 사람들이 왜 궁전 앞에 이렇게 잔뜩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궁전이 아름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너무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다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궁전 문 앞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문제는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면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까? 주일날 쉬는 걸 포기해야 돼요. 주일날 그냥 늦게까지 내가 푹 자고 늦잠 자고 이런 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단 하루 주일날 꿀 같은 정말 휴일인데,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걸 알아도 당장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들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자신이 즐겨하던 그런 죄악된 습성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남몰래 누리던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또 죄악된 이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술, 담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담배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사실 이 자체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너는 술 하니까, 너는 담배 피우니까 천국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이 즐거운 것들을, 이 즐거운 나의 이 과거의 이런 습관들을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포기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환난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크리스천이 보았던 그 장면 속에 그 아름다운 궁전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군인들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 아닌가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본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 문 앞에서 이 군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돌아섰던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 환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희생을 거부하고요, 또 죄악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자, 크리스천이 보니까 한 용감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 용감한 사나이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앞을 가로막는 군인들을 뚫고 드디어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제자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참된 제자가 갖는 특징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결심. 자, 용감한 이 사나이는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 결심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심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결심했어. 나는 들어갈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굳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결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자꾸만 깨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결심했는데 딱 3일 지나서 또 이렇게 깨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 것들이 자꾸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꾸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용감한 이 사나이는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비용 계산이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그 뒤쪽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망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망대를 짓기 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이만큼 큰 거 지으려고 했다가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왕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지금 나의 군사를 가지고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화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희생이 필요할 때, 나에게 그러한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나 이거 아닌데? 나 잘못 따라왔나 봐. 이러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하라. 희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는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갈 거야.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용감한 사나이는 바로 그러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면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군인들을 내가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많은 상처를 입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감수하고 내가 가리라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참된 제자는 이러한 결심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이 다 서셨죠? 우리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거룩한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심. 이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감한 사나이는 내가 궁전에 들어가겠다 결심하고 난 다음에 진짜 거기 들어가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진짜 애를 쓰고 막 싸운다는 것이죠. 궁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요. 바로 이것이 거룩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 이게 참된 제자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그 보화를 자신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밭을 사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이 거룩한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주장사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주장사가 아주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해요. 근데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 모든 진주를 다 팔아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뜨거운 열정, 열심,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로 달려나오는 열심, 열정, 이게 거룩한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뜨거운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 이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죄와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운다는 거죠. 자, 아까 그 이야기 속에 이 용감한 사나이가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고 자기 앞을 막고 있는 이 군인들과 막 싸우는데, 여러분, 앞에 군인들은 많아요. 자기는 혼자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막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다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뚫어내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군인이 바로 악한 마귀, 오늘 우리를 막고 있는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들, 또 나의 죄악된 습성들, 나의 죄악된 생각들, 나의 죄악된 그런 육신,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만 나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나의 이런 죄악된 모든 것들과 정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싸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 하나와 싸우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참된 제자는 바로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열심히 죄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용감한 사나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방에서 본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방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철창에 갇혀 있는 한 비참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어 어둡고 캄캄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에는 어떤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다. 그 사람은 깊은 슬픔에 젖어 바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팔짱을 끼고 땅이 꺼질 듯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했다. 당신은 누구신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한때는 나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훌륭한 신자였어. 그때만 해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확신하며 기쁨에 찬 생활을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 철창 안에 갇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서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요.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 내 정욕이 나를 둘러감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함으로 성령님은 슬퍼서 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노예가 되었지요.
늘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내 마음도 이미 너무나 굳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전혀 가망이 없단 말입니까? 이 세상 정욕, 쾌락, 헛된 부귀영화가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독충처럼 나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있어. 크리스천이 6번째 방에서 본 이 남자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철창 속에 지금 갇혀있는 비참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타락해버린 타락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은 타락했을까? 이 사람이 타락한 그 이유, 그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신이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때는 신앙생활을 무척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잘했을까?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면서 나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헌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여간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하면 나는 A 플러스 신자야. 나는 이 정도면 A급 신자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야 진짜 훌륭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축켜 세울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네, 맞아요. 이건 신앙의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돌보질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아닐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땅을 팔아서 바친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 안 받고 정말 맨정신에 땅 팔아서 교회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만했다는 거죠. 신앙의 교만.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땅을 판 것 가운데 얼마는 감춰두고는 나머지를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교만함에 빠지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타락한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왜 타락한 사람이 되었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양심에 경고하는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지을까요? 아니에요. 양심이 다 지적해요. 그거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양심이 지적하는데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죄를 짓는데 두근두근해요. 막
떨려요.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지적하는 이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무디어져요.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도 쿵쾅거리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타락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근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이 떠나시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딱 요 모양이에요.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졌잖아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해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받으면서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으로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사실 실제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양심이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신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철창 속에 있는 이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될지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 비참한 불행을 잘 기억하여서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타락한 이 남자처럼 타락한 성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방에서 본 것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어 다른 방으로 인도했다. 그 방에는 한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지난밤 나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보니 하늘이 갑자기 암흑으로 뒤덮이더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내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늘을 보니 구름이 겹겹이 쌓이는데 구름 위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나며 어떤 사람이 수천 명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오라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쁨에 못 이겨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산 밑에 숨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시중을 받던 사람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분은 이렇게 선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푸라기들은 모두 거두어들여 불못에 던지우라. 그때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밑이 없는 구덩이가 열렸습니다. 바로 지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옥문 입구에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구름 위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라 명령을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홀로 땅에 남겨져서 너무나 두려워 숨으려고 했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 저를 줄곧 내려다보고 있었기에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줄을 몰라 괴로워하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7번째 방에서 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꿈을 꾼 이 사람, 크리스천이 보았던 이 사람은 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심판날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심판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 날은 부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착한 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이 이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예요. 이런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책을 펼쳐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을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앞으로 나와 심판을 받아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심판받으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기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심판받아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정말 너무너무나 고대하고 듣고자 기다리는 그러한 음성이라는 거죠. 이 소리가 들리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을
걷어차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심판받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런 가라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피, 그죠? 이렇게 너네 곡식과 함께 자라는데 그냥 겉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달라요. 피, 그죠? 가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어라. 이 피는 뽑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처럼 이 교회 안에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아니죠? 믿습니까? 예,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알곡이어야 됩니다. 알곡인데 튼실하고 정말 이런 알곡이 되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좀 부실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저를 봐도 좀 부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실해도 정말 조금 해도요, 알곡이면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이름 적어주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튼실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돼요. 그러나 정말 가라지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심판날. 왜 이 심판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 해석자가 이 7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로 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동안에 경건의 열매를 맺도록 늘 힘써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7가지의 가르침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신발끈을 딱 묶고 허리를 딱 동여매고, 그리고 이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다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해석자의 집에서 배웠던 가르침들 7가지예요. 자,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목회자의 초상화. 어떤 목회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참된 목회자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율법과 복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욕망과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번째 방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안에 은혜의 불을 자꾸만 꺼뜨리려고 방해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의 불이 계속 활활 불타오르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정말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용감한 사나이, 철창에 갇혀 있었던 사나이,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의 교훈, 우리가 이것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순례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교훈들을 깊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잘 되새기셔서 믿음에서 절대로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이 순례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받았던 7가지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파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